만약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과 출세가 우리가 예수 믿고 받는 복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아직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될 만큼 힘들고 아프고 고난 중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양육 훈련하면서 예수님 자리에서 이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에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개념이 있습니다. 동양 사람들은 물질적인 복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사업이 잘 되고 농사가 잘 되고, 그래서 내가 정말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것을 동양 사람들은 대부분 다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물을 받아도 이거 얼마짜리야? 라고 보지 그 사람이 어떤 정성으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대신 서양 사람들은 동양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수준이 높습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가치의 복의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신적으로 뭔가 행복한 사건, 행복한 일이 있을 때에 그것을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해피라고 말하잖아요. 해피. 이건 해픈이라는 단어에서 파생한 건데요. 어떤 좋은 일이 우연히 발생하고 생기는 것을 그들은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 서양 사람들은 서프라이즈, 갑자기 놀래켜 주면서 이렇게 기쁘게 해주는 일들을 잘해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할 때는 blessing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때로 또 교회에서도 뭐라고 말해요? 축복할 때 God bless you, God bless you. 하나님 너를 축복하신다. 근데 여기서 blessing, 이 bless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 단어 blood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습니다. blood가 뭐죠? 피예요, 피. 너에게 피가 임하길 원한다. 너에게 피가 묻어있다. 사실 아주 러프하게, 터프하게 번역하면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대체 왜 이 피가 우리에게 복이 될까? 누구 피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피 흘려 주신 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뭐밖에 안 보여요? 예수의 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구약에서는 매 죄를 지을 때마다 매년마다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실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모든 사람들은 다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죄사함 받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으니 뭘 더 바래요? 이미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받은 사람이로다. 그래서 신명기도 보면 너는 복받은 자로다, 너는 행복자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이런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지, 세상 사람들의 관점과 생각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시기하고 비교하고 질투하고 낙담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런 성경적인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갖고 있지 않아도, 부족해도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인간적인 관점에 생각하면 요셉은 버림받은 자였습니다. 가장 비참한 자였습니다. 우리들이 경험한 것보다도 더 바닥으로 떨어진 인생 막장의 삶을 살았던 것이 요셉이었습니다. 노예로, 죄수로, 배신과 억울함과 막막함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를 그렇게 만들었던 13년 동안 철박하고 처절한 인생을, 바닥을 기는 인생을 살도록 만들었던 그 형들을 만났습니다. 5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야, 얼마나 멋져요. 요셉은 자기 인생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형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요셉이 겪었던 것만큼의 그런 아픔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아픔도 경험합니다. 배신도 당합니다. 억울한 일도 겪습니다. 괴로운 상황에 처하고 막막한 환경에 직면할 때가 참 많습니다.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도 눈물이 날 정도로 우울할 때도 많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처한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다면 지금 이 순간 나의 괴로움조차도 다 의미가 있는 것이고 결국은 잘될 축복의 과정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명자로 살아가는 이 축복을 모두가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는 믿음이에요.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섭리라는 단어는 세상 사람들은 잘 쓰지 않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서 모든 피조물들을 보존하시고 세상 모든 역사에 관여하시고 만물을 그 정해진 목적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섭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섭리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모든 과정과 일과 역사를 섭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셉은 모든 것을, 자기 인생에 대한 모든 것을,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지난 세월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 이 모든 상처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믿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지, 요셉이 무슨 성인 군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우연히 내 힘과 능력으로 여기까지 됐다 그러면 복수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팔았던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용서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이하에 보면 계속해서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나를 인도하셨고, 그래 결국 오늘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결론 지으셨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뿐 아닙니다. 요셉의 고백을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5절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8절에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9절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주로 세웠다. 요셉은요,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고, 자기의 오늘의 모든 삶, 과거의 모든 인생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타콜론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 중임을 믿어야 된다.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 이 굿모닝 RT에서 요셉이 자기 신분을 밝히기 전까지는 형들이 요셉을 몰라봤잖아요. 왜 몰라보지? 당연히 몰라봐요.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있다가 만나는 게 아니고 애굽 사람처럼 머리부터 의복부터 영화 보면 알아보겠어요? 못 알아봐요. 어릴 때 헤어졌다가 성인이 돼가지고 만났는데 몰라. 그런데 형들이 이 양식을 사가지고 갈 때 그 자루에다가 돈을 도로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자기를 부르니까 큰일 났다, 우리가 그 돈 훔쳐간 줄 알고 우리를 잡아서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거구나, 형들이 부들부들 떨고 있을 그때에 사실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종들에게 명해서 자기 집에다가 형들을 위하여 잔치를 미리 준비해 놓고 있어라, 내가 형들 데리고 갈 거다. 근데 그 사실을 몰랐던 형들은 요셉 앞에서 노예가 될까 봐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그 형들을 위해서 뭐를 준비하고 있는데?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불안해요, 떨려요, 답답해요, 괴로워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 잔치를 준비하고 계시고, 승리를 준비하시고, 회복을 준비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모른다고 망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힘들다고 실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잘 되게 하실 거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크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이, 이 도우심을 경험할 때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문제가 크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실 기적이 훨씬 크다는 것을 기대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옥 목사님은요,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을 설명을 했는데 제가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뭔가를 더해 주시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잖아요. 빼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뭔가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더해 주셔야 복이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빼가면 징계나 심판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빼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다이어트 할 때도 뭐를 빼요? 그럼 다이어트 했는데 살이 안 빠지면 어떻게 해? 복 받은 거예요? 아니요. 다이어트 할 때는 살이 빠져야 돼. 빼야 돼. 그게 복 받는 거예요. 몸에 좋지 않은 지방을 제거하고 근육을 키워야 건강해지는 거죠. 경제나 경영에서도 방만한 경영으로 힘들 때에 거품을 뺀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거품을 빼야 살아요.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뺄셈은 결코 재앙이 아니다, 오히려 더 성숙한 차원의 축복이다. 그러니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흔들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이게 또 내가 가진 것을 가져가게 하고, 때로는 애들이 공부도 못해가지고 속상할 때, 이게 지금 우리가 손해가 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더 성장시키고 더 성숙시키고 우리를 연단하여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만드신다.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빼내가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당장은 뺏긴 것처럼 섭섭하고 마음이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또한 반전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따라합시다. 나를 높여주실 하나님의 능력에 감사하는 믿음. 나를 높여주실 하나님 능력에 감사하는 믿음. 나를 높여주실 하나님의 능력에 감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떨고 있는 형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8절에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총지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짐승처럼 쇠사슬을 묶여 애굽에 끌려왔습니다. 노예로 걸어서 끌려왔습니다. 노예를 잡아오면서 말 태워가지고 수레 태워가지고 끌고 오겠습니까? 영화를 봐도 다 지들은 말 타고 가면서 뒤에 막 이렇게 하고 끌고 가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최고 권력자가 되게 만드시고 황금 수레를 타게 만드셨습니다. 사람들은 요셉에게 죄수의 옷을 입혔지만 하나님은 바로를 통해 요셉에게 왕족만 입을 수 있는 최고의 세마포 옷을 입고 높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요셉에게 목에 채우는 칼을 채웠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통해 요셉의 목에 금목걸이를 채우고 높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요셉을 죄수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요셉 앞에 엎드려 그에게 나와 은혜를 구하도록 그를 경배하도록 최고 권력자로 높여주셨습니다. 배 아파요? 아멘을 안 하게? 요셉을 이렇게 높여주신 게 배가 아파요? 너무 놀랍고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했던 이런 일들이 어떻게 자기에게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8절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외국인이 노예 출신의 큰 죄를 지은 왕의 죄수가 초강대국의 총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이건 다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능력의 하나님이 손대시고 능력의 하나님이 일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안에 한계를 넘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높임을 받게 되는 것이니 여러분이 세상에서도 높임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지혜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능력의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셔요. 이걸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9절부터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겸손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높여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 꿇고 그를 높이며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주라 고백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사명 안에 살아가면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존귀하게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에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나를 무시하는 자들 앞에서 그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시는 하나님, 사람에게 무릎 꿇지 마세요. 하나님에게 무릎 꿇으면 사람들이 내게 무릎을 꿇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이런 영광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망하지 마세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에게는 이 땅의 영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이 약속되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택함 받은 자들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한다.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뭐 노릇한다고요? 왕 노릇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왕 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너무나 밝고 기대가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말씀을 따라 살지만 요셉처럼 모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세처럼 사명을 품고 홍해를 건너고 길을 가도 거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처럼 때로는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될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처럼 기름 부음을 받고 약속을 받았어도 쫓겨다니는 세월을 견뎌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다니엘 기도를 하고 손을 들고 기도해도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우리 모두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과 명예를 얻게 될 것이고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 다니엘 2장 48절은 말합니다. 이에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니 우리는 반드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을 것이요 이 땅에서가 아니라면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이 놀라운 은혜와 명예와 영광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니 기죽지 마세요. 이 땅의 사람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브루치리데 나워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역에서 조용히 시작된다.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에서 하나님이 조용히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모처럼 어디 단풍 구경 갈 시간도 없어서 그냥 이쪽 교회 뒤로 해서 금강까지 한번 산책을 해봐야 되겠다고 갔다가 낙엽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 단풍도 구경 못하고 떨어진 낙엽만 밟고 왔네. 근데 낙엽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 단풍나무 조그만 거 하나가 이제 죽어가면서 꽃이 핀 거, 꽃이 아니라 이 단풍이 든 걸 봤어요. 그래서 내가 사진 한번 딱 찍었어요. 낙엽이 가득한데 거기에서 이제 저것도 얼마 있으면 떨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이름을 붙였어요. 죽어가는 것이 아니다. 봄을 준비하는 것이다. 낙엽이 떨어지는 것은 죽어가는 게 아니에요. 겨울을 견디고 봄을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때로 우리의 삶은 낙엽처럼 밟힐 수도 있습니다. 죽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하시고 지금 여러분을 높여주실 봄을 준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말씀 맺을게요.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이 자기들에게 보복할까 봐 너무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형들은 요셉 앞에 나와 무릎을 꿇습니다.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그렇게 또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간곡한 말로 그들을 위로했다. 전 여기서 창세기 50장 마지막에서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지 주는 거예요. 힘드냐? 고난을 선으로 바꿔줄게. 어떻게 할 수 없냐?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줄게. 이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요셉은 그 힘들고 어려운 모든 세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믿고 감사했습니다. 비천했던 자신을 높여주신 능력의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자기 현실을 해석하고 형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여러분, 감사할 조건이 없을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최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 최고의 감사를 드려보세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걸 기대하면서 여러분, 감사가 능력입니다. 저는 사명자의 축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정말 행복한 이 축복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